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모든 일이 주 안에서 만사형통하고 큰 길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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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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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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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예수 아름다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매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난 믿어요. 난 믿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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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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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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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예수 아름다운 삶을 주께 드리며 살아요. 온종일 주만 붙들며 살아요. 오늘 순간 주를 부르며 살아요. 가장 귀한 능력의 그 이름,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설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 내 앞길 가로막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위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만물을 소성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부여잡고 내게 약속하신 예배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무실 때마다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쳐 그때마다 다시 주님을 깨우는 저희를 바라봅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되는 실수 속에 머물렀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 유혹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더욱더 큰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정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무당과 동성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국내와 세계 선교 사역에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사역에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각 교구와 부서를 맡고 계시는 주의 종님들, 주님의 손에 도구 삼으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샘 되게 하시며 주의 발에 신을 삼으사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 위에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칠갑절로 부어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질병과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 질병이 치료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변화되어 결단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회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두나마이스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다는데 불만 있나요?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는 것 어찌 보면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가면 늘 일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로 말미암아서 함께 또 나누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증거들을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귀한 인사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사 차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으로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끝나고 이제 몇 주 지나갔는데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이러다 보면 조금씩 일상으로 다시 내려앉기가 쉽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그렇게 녹록한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도할 때에 제자들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찌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 도망갔던 것은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쳤고 그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상황을 따라조차 행동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모든 것, 자기가 덮었던 것을 버려두고 나체로 도망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또 끝까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러한 수제자 역시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과적으로 도무지 모른다고 화를 내면서 떠나갔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서나마 십자가를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시골 청년이 그의 십자가를 져줬을 뿐입니다. 그럴 만큼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실 때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들은 분명 마음 가운데에 이 모든 것, 실패와 또한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런 후회와 여러 가지 회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렇게 막 기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생활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모든 고기잡이 배로 돌아가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삼삼오오 모여 짝을 이루며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감격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또한 죽을 영혼으로부터 살릴 역사로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불가결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이 부활이요 매일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 주님을 생각하는 자는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는 아직 다 이룬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직속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결과적으로 변화되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이 모든 것, 그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증거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바울의 변화를 살펴보고 또 오늘의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하여 또 우리의 출발점과 우리의 지금의 변화 선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뒤에 있는 것에 묶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은 과거를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것, 그 과거 자체를 그냥 스스로 지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과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앞날에 있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과거를 거울 삼아 그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추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민족의 지혜가 있고 그 국가가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제자들과 바울은요 동일한 어떤 그런 과거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겪은 자였어요. 먼저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배웠던 모든 것,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배웠던 모든 율법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은 예수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 사람들을 선동하며 모아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 바울은 패기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그 모든 로마에서도 인정받는 자였고 또 미래의 그러한 사내들인의 그러한 공회원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처단하는 일들 가운데에 그 모든 일들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죽인 자였습니다. 그가 직접 돌을 들지는 않았으나 그는 이미 증인으로서 그 가운데 참여하였고 그가 그 모든 율법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그가 인정하였기 때문에 돌을 들어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가만히 볼 때에 바울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걸출한 자,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을 죽인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위세가 더욱더 커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또 숨어있던 초대교인들이 결과적으로 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 풍파를 만난 듯 흩어졌고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더 큰 곳 점점 외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너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 너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는 소스라치듯이 놀랍니다.
그가 그토록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가 그토록 그동안에 모든 것이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여서 나아갔던 바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해석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얄팍한 술수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 살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그것을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적용하되 일부만 적용하거나 때로는 나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벌인 바로 바울의 역사, 어찌 보면은 용서받을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그의 눈먼 역사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그가 고통받는 일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한 선지자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주님께 매여서 주님밖에 모른다고 말하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고자 그렇게 선언하며 단언하며 행동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보다 더 큰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급기야 모든 것 3차에 이루는 선교여행의 여정과 또한 그가 그런 로마 감옥에서의 투옥되면서까지도 모든 교회들을 지키며 그 가운데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만행을 고치려고 하고 또 관용을 베풀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주 안에서 메인자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 역시도 이러한 계속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인생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스데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충격이 컸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모든 그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자가 스데반을 죽인 자가 아니냐? 저자가 살인자가 아니냐? 저자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더냐? 도대체 여기서 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냐? 정말 복음을 전한 게 맞냐? 저 사람은 사내들인의 그러한 스파이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에 바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변호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어찌 보면 과거에 있어서 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뒤의 것의 이 역사, 다시 말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뒤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묶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행동에 대하여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될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심지어 회개하거나 그 외에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일들에 대하여 행동하지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주를 의지하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살아요. 때로는 실패한 일, 넘어졌던 일, 부끄러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주님께 용서받을 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매 어떻게든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가까이 갈 수 없으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그의 행동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결국 이 모든 것, 부활의 아침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도 했고, 때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든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 살아생전에 했던 모든 말씀조차도 귀뚱으로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역사, 예수님의 그런 심지어 모든 사역과 사명에 이르기까지도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일반적인 오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됐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십자가를 제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마다 늘 반대하고 부인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사단이라는 말까지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역사, 주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제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모든 것,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많이 피곤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피곤하여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졸게 됩니다. 3번이나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깨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그 동산 가운데서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온몸과 영혼의 사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나중에 이 사복음서를 적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픔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지언정 때가 되매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실패는 베드로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갑자기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일 먼저 앞서서 파도에 풍덩풍덩 들어가면서 주님을 맞이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분명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가 행동했던 바가 그 모든 것이 일치되지 않았기에 그는 오히려 더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럴 때에 부활의 주님이 오히려 먼저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물고기를, 그 모든 것을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잡게 되었고 다시 그 일들을 통하여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아파하면서도 가장 기다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아픔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때로는 주님에게도 우리가 때때로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 아픔들을 온전히 매 순간마다 설명하며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때때로 과거가 되어 흘러갈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기적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기세등등하게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아픔을 알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는 자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만날 때 왜 뭐가 그렇게 아플까 한다면,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족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건 당연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해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실패를 많이 경험해요. 그것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때때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이가 틀어졌다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역사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요, 또한 더 나아가 이를 통하여 사랑을 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기세등등하게 나아가서 우리의 자랑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 때로 만날 수 없었던 과정 속에서 만나주셨던 주님을 말하고 함께 지금도 살고 있음을 선언하는 일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무감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너무 수치스럽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 주께 회개하는 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을 버렸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실패의 경험들은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인생 일대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아직 그 모든 것에 자신감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그 모든 죄책을 버려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과거는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헌신과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잣대와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픈 과거를 끄집어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다시 맡기신 그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크게 일어나는 자가 되게 되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은혜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뒤에 있는 것에 붙들고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것을 붙들려면 성령께서 일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어요. 신앙은 과거를 비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 가운데서 그냥 해결하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때로 용서를 빌고 때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고자 작정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가 아마추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은 그때가 바로 출발점이요 시작점이나 그 일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미래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매여서 산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주의 은혜와 주의 용서와 더 나아가 주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지요. 그런데 사람의 결심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바로 살겠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런 모든 글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뭐가 늘어납니다. 도장이 늘어나고 증명도 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말한 말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결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면 두려움이 그 모든 것이 바뀌어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숨어있던 사람이 증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멈췄던 사람이 다시 움직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과거의 습관에 매웠던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죄책감이 떨쳐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하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는 항상 이 역사를 나타낼 때 성령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권능도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자신감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증인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결부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신 후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 골방 가운데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달라집니다. 마치 그 모든 이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그들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변화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 불과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임함에 결국 그들이 방언도 하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일어서게 됩니다. 과거에 갇혀있던 자, 때로는 그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에 위축된 자, 어떻게 될까봐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함께했던 자들이 이제 바뀌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현실과 마주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선언한 자들로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섰습니다. 교회가 선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기에 오늘도 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주 안에서 잘 살겠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잘 대하겠다고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내게 들어와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아니, 언제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가 대단해졌습니까? 그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그가 모든 것 가운데 일자무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갑자기 그가 현명해집니다. 그리고는 공회에서도 외칩니다. 그럴 때에 공회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가 일자무식한 자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성령에 매이면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매이면 그때부터 내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가 때때로 우리를 붙잡아요. 그 실패가 우리를 자꾸 엄습합니다. 그러기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한숨 쉬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설렘과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설레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에 여러분 골목길에서 아이들과 놀 때 생각이 나십니까? 그때에 또 만나서 함께 놀고 나서는 집에 와서 잠자면요, 뭐가 생각납니까? 내일은 뭐하고 놀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하고 놀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걸 지켜야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광야로 던지십니다. 그리고는 그 일들 가운데서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변화무쌍하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마치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기쁨의 탄성을 누리는 것처럼 그 모든 삶이 파도타기와 같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두려움만 보는 자, 과거만을 보는 사람은요, 실패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미 그 패배의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파도가 다가올 때 그 파도의 너울에 보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도 속에 이미 내 배 안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키를 내 손에서 잡지 말고 이제 이 키를 주님께 인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파도 타기를 하게 계시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겪고 나면 그것의 재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겠구나. 주님께서 여기서는 어떻게 가실까? 이 구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피해 가실까?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넘어가실까? 오히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인생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 없지 않아요. 파도는 다가와요. 그러나 그 파도가 두려움의 파도일지 즐거움의 파도가 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의 몫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고 쾌락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마음과 눈물을 같이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함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성장을 위하여 그 성장통을 보고 눈을 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와도 그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달려가는 거예요. 멈춰 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발목을 잡아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달려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도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할 형편이 안 돼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제약이 있으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저한 상황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분명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자기 입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고 철저하게 외로웠고 철저하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달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실수록 그가 할 일은 명확해지고 오히려 그것을 주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로서 주님의 할 일을 하는 자로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활발하게 작용하시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바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환경을 내어드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 가운데 선봉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그는 달렸습니다. 매 맞아도 달렸습니다. 사람이 버려도 달렸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달렸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신 표대만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바 그 표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대를 이제 발견한다면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돌파구 내지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적당히 거기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으로 메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핑계를 부정합니다. 오히려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그에게 있기에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의 아침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편안함을 찾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피가 흘려지는 신앙인 것입니다. 피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역사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달려가는 역사,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도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점령하여 주시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목표를 향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를 따라 나아가시게 되시고 선언하며 선포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고 오히려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마음에 든 자였으나 오히려 그러한 마음들은 오히려 그를 오히려 분명한 목표와 표대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재료로 삼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끝까지 주와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주님을 대신해서 일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인생길 속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에 묶이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실패가 있어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대는 것처럼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앞에 있는 것들을 붙들려면 성령께서 일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오히려 두려움이 어떤 자가 또 숨었던 자가 이제 밖에 나와 증언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 말하는 것을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바로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저 천국을 향하여서 소멸해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갑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목표 또한 분명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도 사람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고 멈춘 사람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뒤의 것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을 구하고 표대를 향해 다시 달려가시고 그렇게 될 때 부활 이후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자들처럼 숨어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매인 것,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슬픈 것, 때로는 아버지여 이겨보지 못했던 역사, 때로는 골리앗과 같은 아버지 현실의 장벽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여 패배와 낙심과 죄책감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끊어주시며 오히려 공고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옵시고 문제를 넘어서 아버지여 사명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교회, 더 나아가 부활의 능력을 살아내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있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각자 먼저 마음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에 아직도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과거만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때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실패와 상처와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다시 설 수 없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지쳤다. 내 삶은 너무 멀리 돌아왔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바꾸신 주님께서, 살인자를 바꾸신 주님께서 오늘도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때가 되매 그들이 성전 모든 있던 곳을 기도처를 박차고 일어났던 것처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고 신앙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앉아 계신 분들도 새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선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주의 종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도 결신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가까운 시일 내에 오셔서 은혜 누리시고 함께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하루 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아멘.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끝끝내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빈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결부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함께 말하고 또한 그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그 마음이 주 안에서 새롭게 녹아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폭탄에 맞아 갑자기 자녀를 잃은 그 집을 주님 용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그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붙드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나라에 때로는 경제로 때로는 환경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의 중보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특별히 우리 오늘의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역사를 통하여 주님 안에 결단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십자가의 평강을 주시는 고배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머리부터 성령께서 발끝까지 마음을 열어 연결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여, 과거에 매어 있는 자 있습니까? 눈물로 신음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열어 주옵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가치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하며 믿음 가운데 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가운데 주님으로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시간, 부족한 역사, 부족한 영들, 부족한 영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여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말하는 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는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각자의 인생길 속에 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할 때 주께서 채워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참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이 땅이 아니라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아버지여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여 저 아픔이 우리 아픔이요 또한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현교 선교자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아버지 문명의 혜택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를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으로 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경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선교사님 선남들의 전장 가운데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풍성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며 오늘도 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이 남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그 부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 아버지 주의 능력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아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바뀌어집니다. 인생길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행했던 바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갖고 손을 얹으십시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었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제와 세상의 아픔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생명의 부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상처 입은 자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말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용서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그 역시도 상처가 있사오니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온즉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도와주셔서 채워지게 하시고 공급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넉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각자 아버지 부족한 바를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아버지여 차고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권의 현저한 부족이 떠나가게 도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땅의 기름진 복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을 열어주시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때가 됨에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주를 놓지 않는 자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풍성하며 가문의 번성함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어디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찬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아버지 때때로 흩어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며 각자의 인생길 속에서 주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진대 우리의 삶이 번영하며 기쁨이 넘치고 야베스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장막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며 사업장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흥황할지어다. 형통이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사 아픈 곳마다 손을 얹었습니다. 나음을 입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병든 몸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침을 받으라. 고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의 아버지 현저함이 아버지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여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사람을 얽어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몸은 아플지라도 그 가운데 주께 의지하여 고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고치시는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언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될지어다. 너 육체야 건강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라. 모든 암은 떠나갈지어다. 염증은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골수와 관절이 윤택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혈관을 확장시켜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육체가 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쏟아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아 구별될지어다. 입술아 경건의 숯불을 받을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선언한 대로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아버지여 변화무쌍한 기적의 역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질병도 고쳐지게 하시며 삶도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자손과 자녀의 모든 계획도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새 힘을 얻음과 같이 오늘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각자의 처소에서 임할지어다. 환경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모두 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일어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패배주의 낙담주의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이 임할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주님에게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오늘 그 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내려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항상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령의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과 인류왕 장식을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까지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해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신창주 목사님을 다니시옵소서. 전진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슴판에 싣고 있어서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필리핀 아나폴라 선교회 및 순복음 영산 시니어스쿨 졸업식이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모시고 내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15명의 선교단이 출발합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예수사랑 마당 전도축제가 4월 26일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1층 및 정문에서 있습니다. 대교구 협의회가 4월 26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고강일교구 성령대망회가 4월 28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침례식이 5월 1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침례장에서 있습니다. 재직 임명 대상자 중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례받기 원하는 성도님께서는 각 교구장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날 먹거리 큰 잔치가 5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1층 만나식당 주방의 바닥 누수로 인하여 4월 30일 목요일까지 바닥 방수와 타일 교체 공사를 합니다. 이로 인해 주일 및 수요일 식당 운영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에 교회 주차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주보에 안내된 주변 주차장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은 교회 주차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서 여기 이제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을 이렇게 공영 주차장들을 확보된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한 500m 정도 건강 챙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아버지여,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 주옵시고 받은 구원의 은혜와 지키심에 감사할 때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옵시고 물질을 넘어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이는 바 물질로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드린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하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름그릇의 예배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을 선언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의 인생길 속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많은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많은 주의 경험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생 경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고한 심령의 새 힘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궁핍한 중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막힌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공 감화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죄책감과 낙심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